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잡고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넓은 마음 가지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넓은 마음 가지세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좀탱이처럼 좁아지는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고요. 넓은 마음 가지시면 오래 삽니다. 진짜 오래 살아요. 오늘 저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관련된 성도들의 세속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듣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보다도 출석하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난주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것으로 지도자들이 만족하는, 그리고 흡족해하는 교회의 풍토가 되어졌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고지식하게 이야기하면 편협한 종파주의나 아니면 융통성 없는 목사, 혹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너무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요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집사님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지는 못했지만 늘 예배해요. 그래요. 그러세요. 제가 주일날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형편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 형편과 사정 다 아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집사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의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이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사님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의 목적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제가 볼 때 등한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사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많이 생각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는 어느 부분에 주일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지 4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적 자유주의 신앙,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입니다. 편의적이고 자유적인 그러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성경의 견해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문제를 판단할 때에 성경과 신학의 기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편의와 자유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밤 3명의 자매가 교회 옆에 우동집에 모였습니다. 웬만한 식당들은 이미 다 문을 닫은 후에라 24시간 영업을 하는 조그만한 우동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순간 하루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몰려와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을 들어 김밥과 우동에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키보드 좀 켜주세요. 고마워요. 나 이러다 진짜 승천할 것 같아, 우리 교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핀 마이크 열심히 꼽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주님, 저 승천시켜 주세요. 너무 제가 거룩한 목사가 다 된 것 같아요. 한참을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그릇을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한 자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주일에는 늦잠도 자고 좀 뒹굴다가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되는데 늦잠은커녕 일부 예배에 참석해야만 봉사할 수 있어 예배, 구역 모임, 기도회, 섬김, 회의, 주일이면 정신이 없어요. 또 다른 2명의 자매들도 앞다투어서 자기의 생각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쉼이 없는 노동의 날이야. 나는 구역장 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또 구역 예배를 돌보느라고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없어. 그 누구보다도 주일을 성실하게 보냈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숨어서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교회 가자. 그리고 그것에 숨어들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챙기자. 이제는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싶어.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이 세 사람에게 가득 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세 자매가 다시 교회 옆에 우동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세 자매는 주일날이 되면 실컷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석하는 교회 앞에서 만나 얼렁뚱땅 예배를 드리고 맛집을 찾아 만나는 점심을 먹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때로는 볼링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셋이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자유로움에 도취되고 취해져서 어영부영 책을 읽는 것도 견곤서적을 함께 토론하는 것도 후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세 자매는 예배를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동이 먹고 싶어 그 집을 다시 찾았는데, 그리고 6개월 전에 앉았던 그 의자에 다시 앉았는데 6개월 전에 자기들이 나눴던 대화가 선명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들이 판도라 줌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먹는 눈 마는 둥 우동집을 나서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던 예전의 교회가 보였습니다. 차마 종탑 위에 십자가를 마주볼 수 없어 세 자매는 한급히 고개를 떨굽니다. 우리는 주일을 겨우 이렇게 보내려고 교회를 박차고 나온 건가? 셋 다 동일한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적 자유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세 사람의 단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로 치우친 이원론이에요. 치우친 이원론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종교적 예배와 세속적인 삶,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인간을 위한 노동 등을 대립 관계나 상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저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법고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 공무원 시험이 주일날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는 그 청년의 상담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청년이 시험에 자신이 없던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청년에게는 확고한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기독교가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치르는데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자식이 법대생 다닌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기여한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랑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변호사를 통하여서 헌법에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자체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영국의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월버포스를 떠올리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헌법소원은 얼마 되지 않아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일이 아니면 시험 볼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한 사례였습니다. 치우친 이론론주의자들입니다. 세상과 종교의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사례예요. 그러나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치우친 일원론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예배로 보는 입장이에요. 이 사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가정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취미가 같아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는 여행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내려니까 주말밖에 없어요. 어느 날 주일 성수 때문에 여행을 안 하는 것은 자기들의 만족도가 없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많은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주일 성수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까지 망칠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을, 주말을 여행 가는 날로 정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본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행하는 여행지에서 예배하는 것도, 또 해외여행을 할 때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도, 자그마한 시골교회도 해외 한인교회도 가서 예배하면 그 교회에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목사님의 자그마한 선물도 챙겼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또 여행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한인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지? 그러다가 가족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교회를 찾기가 힘드니까 호텔방에서 우리끼리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여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졌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찾는 것은 둘째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꼭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게 예배냐, 그런 생각과 함께 그 짧은 기간 동안 주일을 포함해서 여행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몸이 거룩한 교회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데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부부는 주일에 여행하는 것을 이제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안 하는 것을 마음에 어떠한 부담도 가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축복주의입니다. 이것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견해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번영주의적 실학을 따르는 사람들의 큰 환영을 받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신앙생활 끝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꼭 있어요. 일전에도 간략하게 소개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2년도에 중국 천진의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에릭 리들이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교통이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수십 리 길을 걸어서 뛰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는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어졌고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1924년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에릭 리들은 강력한 100m 우승후보였어요. 그런데 그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치러진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오후 3시에 첫 번째 경기가 있었고 2시간이 지난 다음에 1차를 통과하면 5시에 2차 예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케줄을 받고 에릭 리들이 그 경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에릭 리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신문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리들을 대신해서 해롤드라고 하는 선수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기록은 좋지 못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주일이 지나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의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200m에서 금메달을 기대했지만 은메달에 머물렀어요. 400m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예선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기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승전에는 그 당시에 스위스의 암바흐라고 하는 선수와 미국의 피치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기록을 다투고 있었고 두 사람이 라이벌이었어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결승전 출발선상에서 총성이 울렸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코너를 도는데 에릭 리들이 독보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계를 하는 캐스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릭 리들 저런 속도로 유지하고 가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0m를 지나고 200m 구간을 지나고 300m를 지나는데 암바흐와 피치는 전혀 그를 따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에서 지칠 거라고 하는데 에릭 리들은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결승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이 47초 06이었어요.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지금 4가지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4가지 사례 가운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편협한 자유주의,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주일이에요. 일이 있으면 주일을 조금 범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치우친 이원론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를 대립의 각을 세우고 꼭 무엇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치우친 일원론자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만 되느냐,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마지막에 경험론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리고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받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견해로나 성경적인 견해로 보면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네 번째 것이 우리에게 정서상으로 맞다 그래도 거기에는 보상주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하면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말고 우리 민족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하고 성이 같은 한국의 거물급과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이에요. 10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 당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죠. 주일 저녁 예배 이따금씩 빠지려면 집사일 그만둬라, 그렇게 설교 메시지 가운데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영등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 해이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전에는 주일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숫자가 거의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문제야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 보고 교인들이 헌금 낸 돈으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보고 집으로 가니 참 문제야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등포 교회도 오후 예배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는데 박 목사 죽은 다음에 바꾸자고 해요. 나 참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박영규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영적 침체가 주일 성수 무시와 주일 저녁 예배 폐지에서 비롯됐다고 최근에 강력하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아이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일이 되면 매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저 뒷산에 있는 목화밭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불을 만들 때 그 솜이 이렇게 달리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목화밭에 가서 목화 그 나무 된 것을 뽑아 보셨어요? 전혀 모르죠. 그런데요, 그 목화 나무는 있잖아요, 마르면 거칠어요, 나무가. 그런데 그 넓은 밭을 아버지가 다 뽑고 주일날 교회를 가든지 안 그러면 너 교회 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김없이 그 딸이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먼저 교회를 갔어요. 확인하려고. 가니까 그 어린 자기 딸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식한 아빠 되기 싫어서 목화밭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봤어요. 신기하리만큼 그 목화밭에 목화가 다 뽑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목화 나무를 뽑은 눕혀놓은 그 목화 나무에 불긋불긋한 무엇인가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딸의 손을 보니까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잠잘 때 그 어린아이가 무서움이 엮였어요. 밤새도록 그 밭에 가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화를 다 뽑은 거예요. 손을 보니까 찢어지고 끓기고 그냥 손 자체가 피 범벅인 거예요.
왜 그 어린 꼬마는 주일 예배가 뭔데 목숨을 걸고 그 무서운 그 밤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다 뽑았을까? 왜 그렇게 주일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을까? 여러분들 남성들 군대 가시면,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은 이게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김정일이가 거기에 김정은이가 폭파하진 않겠죠? 제가 육군 제3사관학교 화산이라고 하는 유격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3사관 학교는 영천에 있는데요, 거기는 캠퍼스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거기는 충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고요, 절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거기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것은 영천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화산 유격장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를 1학기 다니다 갔거든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군종병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게 안 되면 예배라도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3사관 학교 딱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잠시 머무는데, 교회를 가니까 너무너무 크고 웅장하고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중대로 배치를 하는데 제가 사중대 유격장으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거기를 딱 올라갔더니 교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한 중대가 생활하는 곳인데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주일날이 되니까요, 모든 중대원들에게 쉼이 없어요. 유격장의 크기가 30만 평이에요. 30만 평.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날이 되면 거의 휴식이 없고 그 보수공사를 하러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가서 주일이 됐는데 다 모이고, 1소대는 어디 가고 2소대는 어디 가고 그러는데, 제가 1소대 근무했거든요. 4중대 1소대. 그런데요, 주일인데 예배 시간 다 돼 가는데 한 10시쯤 돼 가지고 보수공사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대장이 미친놈 하나 들어온 취급을 해요. 네 종교가 기독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 육사 출신 중대장인데요, 여기에 이 자식아 네 혼자 신앙생활하고 여기는 불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고 다 없는 줄 알아? 우리 중대는 종교생활 없어 그러더라고. 저는 죽어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맞았어요.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제가 의식을 잃을 만큼 맞았어요. 그런데 물을 탁 끼얹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교회 갈 거야, 예배할 거야 임마, 교회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랬어요. 제 꿈이 군종병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예배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여기엔 임마 목사도 없어, 너 신학교 다니다 왔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모아줄 테니까 네가 애들 모아서 네가 설교하고 예배해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했어요. 종교 생활이 없었는데 불교 다니는 사람도 오고, 많으면은 파토로 나눠질 텐데 동국대학교 다니고 왔던 사람도 그런 용기도 없었고, 캐톨릭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 시대는 나만 유독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는데, 세상에요, 기독교 예배를 하는데 불교 사람도 오고 캐톨릭 사람도 오고 기독교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일하기 싫은 사람도 오고,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대원 전체가 모여서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그 한 번 예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 단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오기 위해서 목숨 거셨어요? 아니면 목숨 걸 만큼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자랑 같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어떤 철저한 훈련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를 범하는 것은 사람보다 못한 돼지 취급을 제가 한번 형님에게 받은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 제가 항상 출석상은 제가 다 놓고 받았어요. 어느 날 논의 별을 다 베고 난 다음에 논에서 축구해 보셨어요? 그 해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헛발질도 많이 하고 엉뚱한 데로 튀고 마치 럭비 경기와 같은데 축구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항상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놓친 거예요. 예배 시간을 체크 못하고, 그때는 손목시계가 없으니까요, 축구하기 전에 나무 막대기를 하나 큰 걸 갖다 이렇게 꼽아놔요. 그러면 해시계가 돼요. 그러면 대충 가리키면 어림짐작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 내가 축구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배를 쏙 빼먹고 끝나는 시간 돼갖고 생각이 났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녔던 형님이 저를 홀딱 벗겨서 돼지 키우는 우리에다 잡아놓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한 번 실수로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래요. 그리고 저한테 저녁 먹는 시간에 꿀꿀꿀꿀 소리를 내래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종교를 다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종교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너무 많이 후회했죠. 그 이후로부터 제가 한 가지는 딱 해요. 저는 죽지 않으면 주일 예배 늘 지켜요. 몸이 조금 편찮고 아프고, 저는 안 아파요. 여러분들만 주일날 아파요? 저도 아파요, 사람인데. 여러분들만 토요일날 몸이 찌뿌둥해요? 전 더해요.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조그만 일이 있으면 예배하지 않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조금만 아프면 예배하는 거, 목사님 아이가 좀 아파요, 목사님 아내가 좀 아파요, 목사님 감기 기운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오늘 잘 보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왜 오늘날 교회는 힘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 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혹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이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도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되게 기대해요. 그냥 가면 은혜 받죠. 하다못해 효 콘서트 나훈아가 와도 은혜 받죠. 우리 연말에 누가 온대, 오페라 하우스에 어느 가수가 온대, 남진이 온대, 남진이 보고도 은혜 받잖아요. 기대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학수고대하고 기대했어요? 저 만날 생각 말고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미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도 나는 습관처럼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나는 습관처럼 그냥 예배해야 되니까 오는구나.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려요.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을까? 예배는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썩 들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흡족하게 할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나를 더 이쁘게 보실까?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요, 평상시보다 거울도 더 많이 봐야 되고요, 평상시보다 옷도 예쁘게 입어야 되고요, 결혼식에 가보면 다 이 머리에 가지고 이렇게 넘겨갖고 막 꼭 한 2시간은 화장하고 머리 만지고 가죠. 다음 주부터 다 그렇게 하고 오세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남자분들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복장 있잖아요, 그게 예사 복장 아니에요. 매주 동정 달아가지고, 동정이 뭔지를 알아요? 계량 한복 말고 하얀 거 카라 여기에다 달아. 토요일날 저녁에 그 호롱불빛 앞에서 그거 꼬매가지고 하얀 거, 다리미가 어디 있어요? 한번 해야지. 푹 뿌려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그리고 다리미가 식을 때쯤 되면 그 꼬깃꼬깃한 돈을 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뱉어.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을만 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형편없어요. 시간 맞추는 거를 그래 못하네요. 그리고 나 예배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난 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 성도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일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적어도 할 말 있는 성도로 서야 되잖아요.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2분만.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여러분들 책망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들으셔도 돼요. 주일 성수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수백 번, 수만 번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첫째, 나는 네가 드리는 물질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하는 곳에 예배할 때마다 감격과 눈물, 회개 역사가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세요? 이곳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곳은 회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왜 조금 내 상황이 문제가 있으면 예배와 타협을 해버려요? 왜 모든 결을 결정할 때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까?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한번 내 신앙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최선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